이렇게 저희 교회가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함께 기도, 그냥 초청한 게 아니라 또 오랜 시간들 같이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초청했는데, 여러분들 아무쪼록 오늘 방문하신 분들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생애에 특별히 하나님과 좀 이렇게 가까이 하는, 정말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이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부활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의 고난 주간에 극동방송에 소개된 그 방송의 내용 가운데 한재용 목사님의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그런 내용 가운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세계 7대 불가사의에 대해서 아는 대로 적으라라는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내드리면 몇 개나 맞히실 수 있겠습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의. 제가 그래서 어저께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7대 불가사의에 대해서 쭉 검색을 해봤더니 뭐 고대 7대 불가사의, 뭐 20세기의 불가사의, 뭐 여러 가지가 또 다르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의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다른데, 이제 이제 질문에 한 여학생의 대답이 특이했습니다. 그 여학생이 세계 7대 불가사의에 대해서 아는 대로 적으셨는데 7개를 다 적었어요. 뭐라고 적었느냐? 첫 번째, 볼 수 있는 거. 두 번째, 들을 수 있는 거. 세 번째, 말할 수 있는 거. 네 번째, 느낄 수 있는 거. 다섯 번째, 웃을 수 있는 거. 여섯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 일곱 번째, 사랑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7가지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내용을 이렇게 좀 보면서 맞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이거 진짜 놀라운 기적 아니냐, 이게 진짜 놀라운 축복 아니냐. 우리들은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는 거, 말할 수 있는 거, 느낄 수 있는 거, 웃을 수 있는 거, 생각할 수 있는 거, 사랑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어느 것 하나라도 할 수 없게 되면, 볼 수 없게 되면 이 보면서 살았다라는 게 얼마나 기적인가. 들을 수 없게 된다면, 들으면서 날마다 아무렇지도 않게 들을 수 있으면서 살았다라는 것들이 이게 진짜 놀라운 거 아닌가. 말할 수 없게 된다면, 이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 느낄 수 없다면, 이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웃을 수 없다면 웃을 수 있다라는 것이,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게 진짜 기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후 1년 만에 소아마비를 겪고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야 됐고 계속 전이되는 암과 투병을 하면서 살아야 했던 장영희 교수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적이 아닌 날이 하루도 없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기적 같은 하루가 주어졌음에 감사하고, 석양을 바라보면서는 하루를 기적같이 살아낸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잠자리에 들 때면 하나님, 내일도 저에게 기적 같은 하루를 주시겠습니까? 라면서 소망을 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을 우리는 당연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은 가치 없게, 흔하게, 가치 없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날마다 변함없이 부어주시는 그런 것들이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정말 너무나 소중한 것들인데, 우리들은 그런 소중함을 모르거나 아니면 당연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움이 오히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데, 나중에는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지난 한 주간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냈어요. 더 길게는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으로 보낸 교회들도 또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너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미리 말씀하신 대로,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위해서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어떻네, 목사님이 어떻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네 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가 부족하죠? 목사님이 부족합니다. 성도들이 부족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교회보다 목사님보다 성도들보다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게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가 문제가 없어서 다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문제보다도 허물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런 모든 문제들을 이기고 오히려 그런 모든 문제들이 훈련의 과정이 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는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삶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게 복입니다. 더욱더 인간답게 우리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 안에서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여기 12절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의 12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12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5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이 전부라고 착각하면서 삽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께 벌받을 죄는 짓지 않았다라고 착각하면서 삽니다. 세 번째, 죽으면 그만이라고 착각하면서 삽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끝이다, 굉장히 매력적인 말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냥 자살해버리고 그냥 죽어버리면 그럼 끝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으면 끝이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고요, 성경에서 수없이 죽으면 끝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죽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죽으면 끝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은 죽으면 끝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다는 것에 우리들은요,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에게 죽음이 끝이라면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세계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잠자는 것에 표현합니다. 잠자면 깨죠. 아침이 되면 다시 깨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죽음을 잠자는 것에 비유했어요. 다시 깨어나는 거죠. 부활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여기 뭐라 그랬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그래요. 여러분, 첫 번째 열매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예요. 그럼 여러분, 이 첫 번째 열매라는 것에는 무슨 의미가 있죠? 두 번째 열매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세 번째 열매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100번째 열매가 있는 거고, 부활의 1000번째, 10,000번째, 100,000번째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초대를 받아서 오신 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 이 오랜 수천 년, 오랜 세월 동안 진리로 수많은 나라의 많은 사람들의 그런 진리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성경이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에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12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앞에 1절부터 보게 되면요, 특별히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대로 죽었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어쩌다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죽으셨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4절부터 보면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셨고요, 12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셨고요,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요, 나중에는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기 이 고린도전서 15장에만 기록된 것만 봐도 5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수없이 많고요, 예수님이 부활한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는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 그때 다 도망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나중에는 예수님 부활했노라고 열심히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 부활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저 시골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메인 도시인, 가장 번화가인 그 예루살렘의 한 복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당대 가장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뭐 몇 년이 지나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3일서부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그렇게 전파되는데, 여러분, 이 권력자들이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막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못 막았어요. 왜? 정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건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우리들도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순교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열심히 전하다가 그 전하는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혀가지고 그렇게 또다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가짜라고 한다면, 현혹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외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도 그것 때문에 죽진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전하는 가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순교한 사람들,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다 순교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순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은 살려준다라고 해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사랑해서 순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순교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사랑하겠죠.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순교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순교를 하나님은 왜 그냥 순교하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여러분, 만약에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죽은 다음에 천국이 정말 없다면, 죽음 다음에 정말 더 좋은 세상이 정말 없다면 순교는 가장 불행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간혹가다 순교를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들의 순교를 하나님은 왜 허락하십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좋은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먼저 오늘 이 성경이 외치는 이 말씀,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렇게 전파됐는데 너희는 어째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신다면 그럼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말 믿으신다면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들도 부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서도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있음을 계속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부활이라는 것이 없고 정말 어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죽으면 그만이야, 이 세상이 전부야 라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부활이 없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겁니다. 15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지 않았을 겁니다. 14절 15절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합니다. 14절 17절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다 헛된 겁니다. 14절 15절에 부활이 없다면 전도하는 거 다 헛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 증인들일 뿐입니다. 17절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18절 19절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망한 인생이고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복된 사람들인 거고, 믿음은 대단한 거고, 전도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고, 우리들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용서받았고, 여러분, 우리들은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될까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가나요? 여러분, 왜 그럽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 우리들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인데 잠시 그 앞에 로마서 3장으로 이렇게 제가 넘어가서 설명해 드릴 건데, 혹시 여러분들이 한번 로마서 3장을 찾아보실 분은 찾아보시면서 들으셔도 되고 뭐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근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죠. 존귀하게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인간을 하나님 닮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가장 존귀하게 창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상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은요, 역시 피조물인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내가 사는 모든 터전 이런 모든 거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내가 누리고 다스리도록 나를 가장 복되게 창조했어. 그러면은 내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창조한 주인인 것처럼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리게 하셨다면, 나는요 그런 모든 것들을 누리고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나더러 다스리라고 했다면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했는지를 알아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고 나를 창조했으니, 그리고 나로 하여금 다스리라고 했으니,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맞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창조함을 받고 하나님께 위임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돼서 하나님은 이제 없어요.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모든 걸 살아가는, 하나님은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예 인정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축복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안 가지고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죄 그러면 살인한 거, 간음한 거, 도적질한 거, 뭐 이런 것들을 죄라고 하죠.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성경은요 무엇을 죄라고 얘기하냐면은, 인생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태어난 아들, 딸이 가출하는 것도 심각한 부모님에게 죄가 되겠지만, 여러분, 태어난 자녀가요 엄마 아버지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서 기르는 부모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자체가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살인죄보다 더 큰 죄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간음죄, 도둑질한 죄, 세상에 심각한 어떤 죄보다 더 큰 죄는 뭐냐면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스스로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은데, 태어난 건 내 맘대로 하나도 못했는데, 부잣집에 태어날지 가난한 집에 태어날지, 어떤 시기에 태어날지, 어떤 나라에서 태어날지,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 세상에 태어나는 그 중요한 것을 내 뜻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주인이 아니고 나는 피조물일 뿐인데, 그런데요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이 성경의 역사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신구약 66권의 이 성경의 역사는 창조, 타락, 회복,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외면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선곡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타락이 왔어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금 뭐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역사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가 바로 성경에서 기록된 역사고 이 지구상의 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요 그것은 불행과 저주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거고 평강이 없는 겁니다. 파멸과 고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올바르게 살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의롭게 살아가지고 남들보다 더 의롭게 살아서 드디어 하나님에게, 신에게, 하나님에게 너는 드디어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느냐?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하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이요 다 죄를 범해서 여러분 아무리 의롭게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정리적으로 열심히 살아도 자기 의로서는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위로서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나는 아니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어, 여러분 그럴 자신 있는 사람 있나요? 성경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의롭게 살아서 수많은 세상에, 지구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올바르게 살라, 착하게 살라,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께 벌받을 어떤 그런 벌받을 그 정도의 죄는 짓지 않았어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야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다 범죄하고 자기들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죄인 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찾으신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사람이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열심, 착하게 사는 거, 의롭게 사는 거,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거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 인간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사랑하는데 도대체 인간들이 다 죄에 빠지고 죄에 물들고 다 심판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런 이제 자기들의 의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몸부림치셨습니다. 그게 뭐냐?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도대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사람은 하나도 없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죄인인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죄인인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찾으신 겁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게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어요. 곧 그것이 뭘까? 죄인된 우리들, 내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여기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그게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된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는 남들보다는 조금 더 의로울지 모르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고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런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내가요 예수님만 믿으면 의롭게 된대요. 구원받는데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예수님이 뭘 하셨길래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지요?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대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천국에 갈 수 없대요.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자기 노력으로 선행으로는 천국 갈 수 없대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하대요.
도대체 그러면은 예수님의 뭐를 믿는 거죠?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길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 24절은 뭐라고 했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속량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속량이라는 거는 100% 완벽하게 그 값을 치렀다라는 게 속량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만 원짜리 어떤 그런 뭐 가전제품을 샀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뭐 카드를 긁었어요. 그러면은 그거 아직까지 빚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면은 뭐 내가 할부를 끊어가지고 뭐 5개월 할부로 끊어가지고 지금 2개월치 보았어요. 그럼 아직 3개월 동안 빚이잖아요. 여기 이 속량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100만 원짜리를 샀는데 100만 원 완전히 다 지불한 거예요. 더 이상 빚이 없는 거예요. 그게 속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 과거에 지은 모든 죄, 현재의 모든 죄,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미리 짊어지시고 그 죄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 외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길이 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른 종교 믿어도 용서받는 거 아니냐? 아닌 거예요. 예수님 아니고는 아닌 거예요. 교회 다녀도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느냐? 왜 다른 사람이 나의 죄값을 지불하면 안 되냐? 여러분, 죄값은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져가지고 내가 그 죄 때문에 죽을 사람이, 내가 너의 죄 대신해서 내가 대신 죽을게, 이거 의미가 없어요. 죄인은 다른 죄인을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들의 죄인인 우리들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분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죄가 없는 분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 죄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겐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때는 예수님은 당신에게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복자 소리음자예요. 영어로는 굿뉴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좋은 소식, 최고의 소식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소식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생의 문제와 연관된 거예요.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그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죄가 없으신 분이 죽으신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계속 말씀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합니다. 몇 구절만 소개해 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들이 모든 죄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흠없고 점없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누구냐?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그분은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약 33년의 삶을 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똑같이 다 당하셨어요. 그런데 죄는 없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했습니다. 담당했다는 말은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그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죄를 가져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오셔서 예수님이 죄가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그 죄값을 치르고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내 노력으로, 착한 행실로, 선행으로, 내 노력으로 나는 하나님에게 의인이라고 나는 인정받을 수 있어, 그렇다면 예수님 안 믿어도 됩니다. 어느 종교에서 어떤 열심을 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우리의 길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저는 부족함이 많은 목사지만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목사입니다. 목사다운 목사가 되려고 노력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에게도 허물은 많습니다. 저는요, 제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선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설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으심과 그 용서, 그게 아니면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안에 더욱더 자유롭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계속 성장해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여전히 허물투성이고 여전히 부족함투성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자라가는 겁니다. 자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라가는 능력은 어디 있느냐? 내 노력으로 남들보다 열심히 나는 뭔가 한번 하는 사람이야. 내 노력으로 그렇게 해서 남들보다 너희는 그것들도 못하냐 하면서 그렇게 뻐기고 잘난 척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자라가는 거냐면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부족한데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여전히 나를 차별하지 않고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넘어지면 너 그거밖에 못하냐 하지 않고 다시금 오셔서 그 십자가의 그 손으로 다시금 붙들어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너 왜 그거밖에 못하느냐 그러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부족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인 줄 아세요?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이에요. 죄 없으신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기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 믿으면 부활한다고 했는데 부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부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 역시 나옵니다. 여기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죽은 사람은 어떻게 다시 사냐? 두 번째,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냐? 거기에 대한 첫 번째 대답,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하는 것은 36절부터인데,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흙 속에 들어가서 죽어야 싹이 난다. 죽지 않으면 그냥 씨앗 그대로 있고, 죽으면 땅속에 들어간 씨가 죽으면 썩으면 거기서 싹이 나오는데 그 씨앗과 전혀 다른 형체다.
그래서 어떤 나무가 되고 줄기가 되고 어떤 그런 전혀 다른 형체들, 그 씨앗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형체를 주시기 때문에 그 씨앗이 어떤 씨앗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 씨앗이 땅속에서 썩었을 때 싹이 나오면서 나오는 그런 모든 형체들은 다 다르다. 그것처럼 이제 몸들도 육체도 다 다르다. 육체들도 다 다르다. 39절에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고, 40절에 하늘에 속한 영체가 있고 땅에 속한 영체가 있고,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자, 죽은 자의 몸은 그러면은 어떤 몸일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지금 우리들의 이 육신은 썩습니다. 병에 걸리고 죽습니다. 썩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장사 지내고 나중에 땅을 파보면 다 썩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몸은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지금 이 육신은요, 자꾸 죄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부활한 몸은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 우리들이 지금 육신의 몸은 약합니다.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면 다치기도 하고, 여러분 정말로 영원히 살 수도 없고, 이 육신의 몸은 약합니다. 그런데 부활한 몸은 강합니다.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지금 우리들은 육체 몸이지만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50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우리 육체는 썩는 육체는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이 육신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부활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52절, 나팔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8절 결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참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초청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늘 저에게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감사하고,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자꾸 특별한 이유 없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실망한 모습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뭐 그런 일이 있어요. 사탄이 존재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어떤 틈만 있으면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고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삶의 자유가 임합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은 뭐 막 바뀌고 내가 이렇게 통솔할 수 없고 주관할 수 없는 환경들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다 보면 그런 환경들을 초월하는 그런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하더라도 자꾸 하나님을 믿다 보면 자꾸 이렇게 내려놓을 줄 알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줄 알게 되고, 이게 내려놓는 그 기쁨과 자유가 있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섬길 때에 그 행복이 있네. 여지까지 몰랐던, 움켜져야만 되고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더 빨리 가져야만 되고 하는 그런 인생이, 그렇게 해도 만족이 없어서 그런 인생이 이제는 더 갖지 못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섬기고 오히려 베풀고 그러는데 행복한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세계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런 기회를 놓쳐버리면 또 세월이 5년, 10년 또 후딱 지나갑니다. 후딱 지나가요. 그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인생들 돌이켜보면은, 그러면요, 그렇게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사업에 성공을 하든, 여러분들이 목표한 바를 이루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많은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순수하게 바라본다면
그 걸림돌들은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질 않아요.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글쎄요, 오늘 왔다가 또 못 보실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계속 또 이렇게 함께 또 자주자주 뵐 분도 계실 수 있고, 아니면 또 우리 교회에 같은 한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이 돼서 주님을 섬길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 모양도 있겠지만,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시간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고, 정말로 맞아, 내가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내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진 못해. 내 의로운 행위로 천국에 갈 수는 없어.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에 우리의 율법을 지켜서 말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뭘 믿어? 예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런데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그런 모든 죄, 그것을 예수님이 다 그 값을 지불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그 약속을 우리들이 믿는 거예요. 그것은 실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함으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